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것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잖아요. 요한.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죠. 그러니까 우리 사도들, 우리가 보고 들은 바가 있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복음, 그걸 우리가 보고 들었다 얘기죠. 직접 예수님과 함께 3년 이상을 공동으로 생활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것도 보고 너무너무 생생하죠. 그랬는데 너희에게도 그거를 전하고 싶다.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그래서 그 우리가 사귀는 게 있는데, 교제가 있는데 그 교제를 너희들하고도 좀 나누고 싶다, 사귀고 싶다 겁니다. 그래서 그 사귐이 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사귐, 우리가 지금 교제하고 있어, 우리가 사귀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사귀고 있어, 교제를 하고 있어.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하고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께서 귀신도 쫓아내는 걸 받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하고 사귀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하고 직접 터놓고 공동생활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깊이 알고 사귀고 지내. 그런 내용이 있는데 너희들은 하나님 아버지하고 안 사귀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하고 사귐이 없잖아.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사귄다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 아멘. 우리가 사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중에는 여러 사람 사귀는 게 좋은데 이제 결혼하면 배우자가 있잖아요. 평생 사귀는 거예요. 참 알다가도 모르죠. 그 깊이를. 오묘합니다. 성격도 이상하고요. 그래서 사귀는 거야. 평생을 밥 먹고 같이 살아도 몰라. 그렇게 계속 싸우는 거예요. 사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면 뭡니까? 도 닦으러 가잖아요. 자연인은, 나 혼자 사는 사람은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사는 거야. 뭐하고 사겨? 저기 풀하고 나무하고. 그러고 뭔 문제미로 사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혼자 불 떼고 밥을 먹고 살아. 그냥 혼자 사귀는 거야.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주로 개종류하고 사귀죠. 개종류하고. 얘야 막 가르치기도 하고 막 혼내키기도 하고. 그래서 막 이렇게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목을 확 잡아 당기더라고, 목줄은. 그 사귀는 거, 일방적으로 사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귀는 것 중에서 최상급의 사귐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교제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교제가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했어요. 한 가지는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복음주의적인, 다시 말하면 복음의 말씀 중심의 사귐이 있다 했어요. 그래서 신비주의적인 것은, 신비로운 거는 맞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원리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비주의로 사귀는 거는 잘못된 사귐이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신비주의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요. 자, 간단하게 다시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비주의, 잘못된 사귐은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 말씀 무시해. 하나님이 직통으로 나에게 지금도 막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뭐하러 성경에 매여 있냐? 문자에. 우리는 직접 음성도 듣고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가라 이런. 뭐 예배 시간에도 뭐 말씀 준비할 필요가 없죠. 가만히 있다가 한 말씀 딱 떨어지면 누가 일어나서 뭐라고 그러면 그게 오늘의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별로 중요치 않아. 두 번째 신비주의는 뭐냐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이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굉장히 은혜로운 것 같은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깥에 계셔야지 내 마음속에 들어오지. 바깥에 계시지도 않는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속에 들어오냐? 그 바깥에 계시는 예수님 뭐냐면 십자가의 구속사건,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셔서 사역을 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심이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또 보좌 우편에 승천해서 앉으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예수님이 역사에 그 구속 사건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보혜사 성령의 임재 속에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일부분 알고 교제를 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바깥에서 구속사역이 없는 예수님이면 그 예수님은 사실은 모르는 예수님이에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래요. 옛날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대. 몰라. 근데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알아. 그런 주의예요. 그건 굉장히 주관주의죠. 주관주의고 감정 위주로 믿고 있습니다. 자, 신비주의의 세 번째 뭐라 했어요? 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기준이 있어야 죄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학교 앞에 갈 때는 시속 몇 킬로로 가라. 그 다음에 고속도로를 막 시속 50킬로로 가면 안 되죠. 그건 또 안 돼요. 고속도로에서는 최소한의 속도가 있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오토바이 못 가게. 오토바이 소원은 뭐냐면 고속도로를 달려보는 거야. 근데 고속도로에서 오토바이 달리면 안 된다. 위험하고 못 가. 그때마다 법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별로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막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예요? 잘못된 게 없죠. 그냥 뭐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러니까는 신비롭게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있으면 그게 정답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그때그때 달라요. 그러니까는 이 죄가 성립이 안 돼요. 하나님하고 직접 다 해결하는데 내가 뭘 잘못해? 오늘도 하나님 만나고 왔는데 내 직통으로 만났는데 뭘 잘못해? 나하고 하나님은 거의 동기종장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면 하나님도 보고 왔다. 뭐 이렇게 하니까 잘못된 게 없죠. 죄의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이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신비로운 뭔가를 체험을 하거나 신비로운 뭔가를 이렇게 통로를 알아가지고 그 길로 가면 소위 말해서 영생 구원을 얻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보장을. 그 신비로운 방법이나 신비로운 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가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 자기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비주의, 경험주의, 감정주의, 이런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사귐의 가장 정통적인 방법은 아니다. 신비적인 요소가 있지만 이 신비주의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근본 원칙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주의적인 말씀 위주의 교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게 될 때 거기서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하시는 분.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예수님 뭐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해결해 주신 분. 그리고 뭐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서 오르면은 아니고 말씀에서 어긋나면 죄가 되기 때문에 항상 말씀의 등불을 따라서 가게 되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이 있게 되는 것. 아멘. 그러니까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예수 믿어서 구원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따라서 잘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교제하시고 결말에는 영생이 보장되는 그런 삶의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성격으로 우리가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 위주로, 복음 위주로 이렇게 이제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이 교제에 있어서 그 방해, 장애물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건데요. 5절 말씀을 가서 보겠습니다. 5절 보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서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빛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거기에 모든 출발점이 뭐냐 할 때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거기서부터 이제 성격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제가 올바른 교제가 되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출발점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인간이 들어가면 안 돼요. 사람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역사에서 하나의 그런 중요한 시점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최근에 영향받고 있는 그 시점은 사실은 1860년도로 꼽죠. 1860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 해인가 하면 다윗,
찰스 다윈이 진화론을 발표를 했어요. 그때부터 새로운 기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윈의 진화론은 어떤 하나의 과학적인 거에 대한 하나의 가설인데 사실은 이게 진리가 돼버렸고 세상에서는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그 진화론이라고 하는 하나의 과학적인 얘기만 가설로 내놓은 게 아니라 사람 중심의 어떤 세계관의 변화와 혁명을 유발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뭐예요? 꼼짝없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대로 세상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중심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싫다고 그러죠. 그래서 진화된다라는 얘기는 변화된다는 얘기거든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되어 나간다라고 하기 때문에 하나의 상황성 내지는 변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데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빌미가 되는 거죠. 빌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변한다. 절대적인 진리란 없다. 모든 것이 변하는데 사람이 그 중심에서 뭔가를 만들어가게 되면 그것이 변한다. 그러니까는 사람이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런 하나의 세상을 열게 된 하나의 기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적인 하나의 그 가설에서 지나는 게 아니라 당시의 그 세계관을 변화시키는 거고 또 이 세계관의 변화는 성경 해석에도 변화가 오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교회의 그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는 세상이다. 거기에는 인간 중심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거는 성경으로 돌아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던 사건하고 또 한편 성격이 비슷하다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그게 무슨 과일이냐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과일이에요? 과일이 과일이지. 그게 아니라 금지된 거죠. 요거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과일의 성분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요거는 손대지 마라라고 하는 금지 말씀인 거예요. 금지 손대지 마라.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다 해라. 근데 여기는 접근하지 말고 손대지 마라 그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주권이 누가 있냐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주신 거예요. 에덴 동산을 주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복지를 공짜로 받은 거지.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는요 이걸 제공을 못 해요. 어느 대통령이 나와서 공짜로 집 주고 공짜로 말이에요 의식주를 다 공급하는데 이런 대통령은 없어요. 그런 나라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만들었을 때 다 무상이에요. 다 그냥 네가 알아서 다 할 수 있는 그걸 주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하나님의 그 주권 이거는 내가 준 거야라고 하는 그거를 표시한 게 뭐냐면 선악과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금지 명령이 모든 것을 줬지만은 니네 게 아니라 내 거야. 그리고 니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대로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의 기준점을 중심을 잡아준 거죠.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얘기는 결국에 하나님의 어떤 뜻에 복종해서 사는 것보다는 그냥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유의지라 하죠. 자유의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할 테니까 하나님 좀 비키세요. 내가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할 테니까 나한테 뭐라 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나예요. 기준이 나. 그게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러한 그 인간의 타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예를 들면 1860년 그 하나의 그 진화론 가설 이런 발표를 하면서 이제 이 교회 안에 쓱 들어오게 돼서 하나의 새로운 세계관과 함께 새로운 신학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사람이 중심이 됐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거를 추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인기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거, 우리한테 필요하는 거 그게 관심사야. 우리가 쇼핑 가면 담잖아요. 그럴 때 배가 부르면은 별로 안 사오죠. 뭐 이것도 막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배고픔만 쓸어 담습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내 거는 담아. 그럼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쇼핑을 하는데. 그리고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관심사와 사람의 필요에 대해서 제공하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돼버린 거지. 그래서 그 출발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인간 중심이 된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성경 딱 피면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인간이 뭐라는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첫날, 둘째 날 해서 엿새째 되는 날 비로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한참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었을 때도 그냥 네가 알아서 해봐라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형상대로 만들자 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서 나온 게 인간이지. 하나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자기를 막 꾸미거나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늘 하나님은 창조자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면 인간은 순종해서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인간의 자리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귐은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데 우리가 모든 것을 따르겠다. 이것이 정상적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중심. 거기서부터 모든 것을 출발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그런 복된 교제, 사귐의 자리에 들어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자, 그러면 그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의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출발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말씀에도 하나님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이라고요? 빛이시니, 빛이라고 한 얘기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그 성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존재가 거룩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거룩하죠. 흠이 없어요. 무흠해. 그리고 하나님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존재. 이 존재가 다른 거하고는 구별돼 가지고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갖지 못한 속성을 가진 구별된 그런 분, 존재 자체가. 그래서 거룩한 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 하나님은 정직하신 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분. 그게 바로 하나님 빛이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그럴 때 우리 인간 중심으로 생각하면 뭐냐면 우리의 필요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좋아하죠? 예, 옆집에 인자한 할아버지 좋아해. 옆집에 인자한 할아버지 좋아해. 그래서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용서를 잘하시고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보일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인자하고 그다음 뭐 떡 달라면 떡 주고 뭐 그런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스스로 말할 때 나는 빛이라, 빛이 있어라, 이 세상에 빛이라, 거룩하다. 하나님은 뛰어나신 다른 어떤 거하고는 구별된 그런 분, 도덕적인 것만 아니라 존재 자체가 거룩한 분, 뛰어난 분, 그거라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네, 우리는 좀 많이 사랑해 주시고 좀 기도하면은 좀 많이 이렇게 답도 주시고 좀 이렇게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뭐 또닥거려 주시고 좀 안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뭐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지. 근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빛이라 거룩하다 이거부터 먼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뭐가 모르냐 할 때 그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하고 하면 이 거룩하심과 공의로우심과 빛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하고 좀 달라. 근데 그게 진리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굉장히 감상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은 굉장히 나약한 어떤 개념으로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비틀어서 꼬집으면 안 된다 이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 14절 거룩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곁으로 가지 못해요. 근처에도 못 가요. 그래서 모세를 만날 때 신발 벗어라 했잖아요. 모세야 누구십니까? 나는 여호와다. 근데 너 안 되겠어. 신발 벗어. 그랬거든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기 접근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기도하러 갔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큰일 나게 뭘 큰일 나요. 하나님 영광의 보좌에 계시는데 천사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뭐 했습니까? 지금 막 세상이 난리가 나가지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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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찬송만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옆에 가면 찬송밖에 안 나온다니까. 하나님 거룩한 분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빛 가운데 계시는 아주 탁월하시고 아주 구별된 분이시라고. 천사들이 그거밖에 못해. 할 게 그거밖에 없어.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떡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그걸 할 생각이 안 난다니까. 너무 거룩해가지고 와,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그거만 하는데. 그러나 이사야가 막 꼬꾸라졌잖아요. 하나님은 그거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니라. 소멸하신 불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다 불타버린다고. 너무너무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나 우리 인간의 필요성이라든지 우리의 그 감정 속에서 뭔가를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자꾸만 찾고 그런 것을 경험하려고 하는데 그것보다 앞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고 거룩하신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출발되는 것이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여기서 출발하지 않으면 뭐가 되는가 하면 그냥 용서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 용서.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건 없는 거죠. 봐주는 거죠. 근데 어때요? 성경은 보면 그게 아니죠. 그냥 용서가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은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덮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야 되지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선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 더러운데 깨끗하다고 이렇게 할 수 없다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나오는 것이 뭔가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오로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사야는 화로다 나의 망에게. 베드로는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고 나니까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무릎을 꿇었잖아요. 그분 앞에서. 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없는 거 잘못한 거 그냥 없는 걸로 해라고 이렇게 그렇게 덮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공의에 맞아야지 그 거룩하심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거라니까. 나갈 수 있다니까.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그 죄를 대신하는 피 흘리심이 있어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돼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고 사귐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다면 십자가는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래 알았어 없는 걸로 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든지 하나님의 공의라든지 이런 걸 다 무시되는 거죠.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할아버지 오늘은 사탕 사주세요. 내일은 초콜릿 사주세요. 알았어. 그러다 사탕 사주고 초콜릿 사주고 나중에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네가 친구인지 아닌지 뭐 이런 정도로 해서 뒹굴어 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지. 어디에?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빛이 있어라. 세상을 만드신 거룩하신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왜 그 십자가를 드러내는가라고 할 때 거룩함을 만족해야 되거든요. 거룩함을 만족하려고 그러면은 그 죄값에 대해서 처분을 해야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게 만족이 돼야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만족이 돼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다 같이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서게 될 때 왜 십자가가 고맙고 하냐 할 때, 하나님이 그냥 사랑이 많으셔서 긍휼이 많으셔서 애따 그냥 없는 걸로 해라라고 해서 용서야 라고 했으면 십자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아무렇게나 던져줄 수 있는 분이라면 십자가 필요 없죠. 그러면 진짜 문제는 해결은 사실 안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하나님 진노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알아서 그냥 니들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라고 한다면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필요로 해요. 그래서 세상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 그 모든 죄, 모든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대신해서 받으심으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함에 합당한 길을 만든 다음에 우리가 거길로 나가도록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 있는 건 뭐냐면 십자가 싫어하는 거예요. 십자가 빼놓고 하자 그지. 하나님의 거룩 빼놓고 얘기하자 그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개검장 떼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나 우리나 뭐. 그냥 우리가 좋은 대로 필요한 거는 공급해 주시면 되지. 그건 우리가 만든 말캉말캉한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왜 왔느냐? 하나님 너무하다고. 왜? 하나님이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항의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항상 좋은 거 줘야 되고 우리한테 인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권 교체한다고. 마음에 안 들어. 대통령 바꿔버려. 그럼 하나님 쩔쩔매가지고 막 다니면서 좋은 것만 다 해줘야 되잖아요. 사실 보면 이 세상 겁나는 일이 많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싹 수그러들었어. 근데 진짜 알고 교인들은 멀쩡하게 살아있어. 아멘? 근데 뭐 이거 아직도 잘 모르거나 이런 분들은 아마도 굉장히 교회를 많이 떠날 수 있어요. 코로나가 쓸고 가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교회 숫자가 늘어날까요? 아니, 당장에는 늘어날 것 같지 않아요. 만약에 전쟁이 휩쓸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300만, 500만이 막 죽잖아요. 그러면은 막 어떻게 히틀러 같은 인간이 나와가지고 유대인을 그렇게 많이 죽였냐고.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 되죠.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수천만 명이 만약에 죽게 된다.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이 무척 많으신데 옆집 인자한 할아버지야. 할아버지 오늘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세요. 알았다. 내가 오늘 한번 쏠게. 하나님 이렇게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막 천만이나 되는, 말이 천만이지 한 사람의 인생이 죽어간다는 얘기는요 너무너무 안 된 일입니다. 생명이 흙으로 돌아간다는 얘기는 너무너무 안 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다 똑같아. 뭐 돈 많은 사람만 죽으면 안타깝나? 인기 있는 사람만 죽으면 안타깝나? 아니요. 다 생명은 똑같아. 거지가 길거리에서 얼어 죽어도요 그 생명 귀한 거야. 살기 위해서 몸을 일치다 죽는데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런데 그냥 막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그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고. 우리는 하나님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막 쑥 빠져나가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매우 인기 있죠. 야, 좋은 게 좋은데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말캉말캉하게 따뜻하게 때로는 감정적으로도 그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제때제때 막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공급을 해주고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야, 뭐 그렇게 냉정하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도 하시는가? 우리는 그거 받아들일 수 없겠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기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십자가 별로 얘기를 안 해요. 십자가 별로 얘기를 가만 보면요.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는데 십자가 별로 얘기를 안 해. 그래가지고 뭐
나와서 힐링한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는데 그 보면 보세요. 그게 뭐 저기 이상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정답이 아닌 게 굉장히 많아요.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도 성경에서 따온 것 같은데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짐승이나 돈보다는 사람이 먼저지. 근데 하나님 먼저다. 예수님 먼저, 지저스, 하나님, 갓 먼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 싹 빼버리면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이상해. 나를 위하지 아니하고 그랬더니 또 나를 위해서 너한테 복지를 많이 줄 테니까 너한테 잘해줄 사람 찍어야지. 막 나를 위해서 난리 법석. 그러니까는 우리가 힐링 그러고 뭐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걸 보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런 것이 있어야지 진정한 치유와 기쁨과 진짜 평안과 회복의 길로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한테 학대 받았다 해가지고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마음이 뭐 별로더라. 그거는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해도 방송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더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또 막 인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아버지가 좀 인격적으로 모자라면 아버지 아니냐? 그거를 막 그렇게 공개를 하고 막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방송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끌어올 때 사람의 뭔가를 자꾸만 그 회복해주고 공급해주는 그런 걸로 자꾸 채우기 때문에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그거를 다 해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혜택과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그 십자가 없이 한다 그래요. 사람이 준다, 사람이. 하나님이 준다 하더라도 십자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럼 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감동 같지만 사실은 별로 오래가지 못하는 감동이고 그게 거룩한 길을 여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룩한 길을 열지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공평한 일을 당하고 또 세상에 많은 박해도 당하고 이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욥처럼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 열매고 왜 죽나요? 나에게 재산을 많이 줬는데 그 재산이 없어졌는데 왜 그러시나요? 그럼 왜 내가 병이 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욥이 회개하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우리가 더 이상 뭔가를 물어보고 한다고 하는 것도 사치라. 그것조차라도 사치라. 그것조차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한다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복인 줄 알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욥이 그런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을 진짜 더 많이 깊이 아는 것이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왜 자녀가 죽어야 되고 내가 병이 나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에 해답이 있긴 하지만 그 근본적인 해답은 어디서 찾아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내가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겠네 라고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다시 한번 바로 사귐의 길로 가게 되는 깊은 은혜의 자리에 돌아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경외심을 가지고 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하나님과 사귈 때.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하고 소꿉놀이하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틀어지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못하지.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사귐을 못하는 거지. 친구야 내 마음대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하고 흥정을 해가지고는 우리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다는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그 시간의 깊이를 우리가 다는 모르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에 매달아 봤을 때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순복하고 갈 수 있었겠는가라고 할 때 그렇다고 우리가 자신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래야지 우리가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길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이제 그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모세가 하나님 만날 때 내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셔 가지고 은혜 받은 게 아니고 너 신발 벗어라.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만날 때 기도 잘했잖아요. 내가 가서 기도하면 우리나라 살릴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천사들이 찬송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를 경험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거기서부터 새로운 이사야 선지자의 사역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질문할 게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내 생각엔 이런데요. 왜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이건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네요. 항상 하나님하고 자기가 논쟁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마지막 가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차이가 나는구나. 그러니까는 그것조차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일게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을 교제하게 되고 만나는 또 새로운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나가는 이 신앙의 순례자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이렇게 깊이 사귄다고 하는 건 축복인데 이것이 말씀 중심으로 복음 십자가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도 틀어버리게 되면 뭐냐면 십자가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없게 되면 십자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으면 성경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중요한가? 왜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셔야 했겠는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몸을 찢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되시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한 보좌에 계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쓸 수 없는 아무리 내 양심이 있어도 거룩하심 앞에 부정한 사람이고 내가 아무리 바깥으로 드러나는 계명을 잘 지키더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흠이 많은 사람이고 욥처럼 아무리 자기 자신이 따질 게 많은 것 같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재 앞에서는 그 높이와 깊이를 우리 수준으로 다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따라야 되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누리라고 주셨지만은 심지어는 영생까지 주셨잖아요. 니들이 영원히 살으라고. 그랬는데 선악과만큼은 손대지 말라고. 왜? 나의 거룩함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한 발짝 물러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게 될 때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십자가 중심으로 나가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올바른 길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잡다한 욕망이나 불평을 버릴 것이고 세상의 잡다한 잡동사니들을 버릴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어요.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근데 그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돼야지 그 다음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곤란해가지고 잡동사니들은 다 빼버리고 좋은 것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교제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고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귀는 신앙의 삶, 하나님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없이는 우리가 그 앞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제하게 되는 그런 정상적인 신실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십자가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 교제를 우리가 계속해 나갈 수 있기 원하고 또 세상적인 인간 중심 또 세상에 십자가 없는 이러한 자리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고쳐주시고 바르게 해주셔서 평생토록 더 깊은 주님과의 사귐이 있고 더 나아지는 사귐의 자리로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